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늘 기도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세상 사람들의 복과는 달라요.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복과 이 세상의 복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명예를 얻으면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얻으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야곱의 이야기의 시작은 장자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장자권이 무엇이기에 야곱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에서와 서로가 이렇게 싸웠으며, 그리고 야곱은 먼저 나오기 위해서 싸우다가 형 에서의 그 발목을 받고 나왔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게 만드심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장자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자권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토록 야곱이 장자권을 갖기를 원하였고 그 장자권을 가짐으로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됐는가? 이걸 알아야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님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장자에게는 특별한 권리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먼저 아버지 유산에 대를 받게 됐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가계의 계승자로서의 가족 전체를 대표하고 또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장자에게 그런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죠. 그런데 이제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그 권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신앙의 중보자로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것이 장자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형통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로 인정받은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미리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저를 지키시고 또한 저에게 늘 복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떻게 됐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두리에서 살다가 그렇게 변두리 인생으로 마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사에서 장자는 여러 가지 의미로서의 그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진정한 영적 장자는 누구일까 하는 점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첫째가 루벤이었죠. 두 번째가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였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다였어요. 이 보통은 이 장자의 서열대로 이렇게 장자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이벤은 장자의 이 고난을 갖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는 야곱의 첩인 빌라와 통관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이제 시몬과 레이가 있는데 여기 이 아들들도 장자권을 얻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성경은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속이고 또 잔인하게
그들을 살해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식적으로 보면은 요셉이 이 야곱 집안에서 장자의 역할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이들에게 두 개의 목, 두 개의 지파의 목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장자권은요,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로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야곱의 아내인 레아 사이에서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난 이 유다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의 자리까지 올려올 수 있었을까? 저는 늘 이것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가 영적인 장자인가? 또 두 번째는 그런데 그러면은 그가 영적인 장자라면은 어떻게 해서 어떤 행위로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그가 영적인 장자가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장자의 축복권을 얻는 비결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 본문과 또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어떻게 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얻게 됐는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실행함으로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첫째로요, 유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은 자기 주관을 굽히지 않고 뚜렷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고 우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자꾸 일러 바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형들 눈치를 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 또한 질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다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집안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그 자녀들 12자녀들은요. 배다른 부모가 아버지는 같았지만 어머니가 각각이 달라요. 네 부모에게 난 자녀들이에요. 더욱이 이 어머니들끼리는 서로 사이가 아주 안 좋았어요. 더욱이 요셉은 그 자녀들 가운데서도 제일 막내였어요. 이 말은 아주 그 가족 안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요, 어느 재벌 집안의 다섯째 아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한 분이었는데 형제들은 배가 달라요. 세 배가 달라요. 근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배다른 형제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는데 어떻게 고소 고발하고 투소하고 이렇게 원수가 되어 가지고 싸우는데 어떤 사람은 구속되고 어떤 사람은 그 며느리는 뒤로 넘어져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죽는 것을 봤어요. 더욱이 야곱의 집안도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이 막내 아들 요셉은 아버지가 특별히 그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제들이 싫어했겠어요. 시기했겠어요. 예. 하루는 이 요셉이 아버지의 신분으로 형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 도단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형들이 이제 그 평소에도 미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자, 꿈꾸는 자가 온다. 이 말은 저 잘난 자가 온다는 말이죠. 우리 저를 잡아다 죽이자.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죽이자. 이렇게, 모의를 한 거예요. 이제 요셉은요, 17세밖에 안 돼요.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죽으라고 구덩이에 넣었어요. 거기는 구덩이가 나올 수 없는 이렇게 항아리형으로 돼 있어요.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막 울고 있을 때 형제들은 한쪽에서 음식을 먹었다고 나와요.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예.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스마엘이 누구죠? 예. 할아버지 이삭의 형제예요. 배다른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 사람들은 알 수도 있는 관계예요. 예. 유다가 지금 이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요셉을 팔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악당이 있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을 죽이기로 살인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벌써 이제 살인행위가 실행이 됐는데 중간에 이거 죽이지 말고 어떻게 말이지 다른 방법으로 이걸 살려주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봐요. 예. 범죄에서 이게 이제 중단행위인데, 근데 세상에는 3대 비밀이 진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비밀이 새어나가는데 그 새어나갈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것이 뭐냐면은 내가 그 범죄 행위를 중단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내가 이렇게 내 형들이 다 이렇게 죽이려고 요셉을 했는데 내가 막아서 너 살렸다. 언젠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범죄 행위로부터 빠져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공범들이 이것을 아는데 이걸 그냥 놔두겠느냐는 것이에요. 예. 따라서 이 유다가 요셉을 살려주자고 말을 했다는 것은요, 이미 그런 유언까지도 감내하고 예상까지도 감내하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유대 공동체 사회라는 것은요, 오랫동안 나이가 들면서 살면서 이렇게 그 텐트 안에서 살았어요. 장막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령에서 이삭 할아버지, 야곱 아버지 이 뭐 3대가 같이 살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줘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것을 이삭한테 하고 이삭은 야곱한테 하고 야곱은 그 아들들한테. 낮은 더워요. 굉장히 더워서 천막에서 주로 목축을 하면서 천막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던 것을 듣게 돼요.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좋았을 때 네 후손들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이 돼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을 계속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이것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 동생 요셉이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유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용감하게 그 형제들에게 말해서 요셉을 살리자고 했던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요, 잘못된 것을 보아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견을 말했다가 자기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이 조직에서 소외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PD수첩에서 검사와 의사에 대해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의료사고가 주 내용이었고 검사와 의사들이 어떻게 커넥션을 가져서 불리하게 이 처리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의료사고를 내고 양심 고백을 했던 한 의사는 처벌을 받게 되고 이것을 주도하고 지시를 했던 성형외과 원장은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피해자든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한 피해 당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해요. 저는 이 말이 크게 저한테 여운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조선이 망한 것은요, 사색탕파로 싸울 때 이 관리들이 이 말을 해도 웃고 저 말을 해도 웃었어요. 자기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장래 날짜를 가지고 또 싸우고 또 옷길이를 가지고 싸우고 여기에서 자기가 어느 편을 들기면은 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빙긋이 웃기만 했다고요. 이 결과가 나라를 망하게 한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처럼요 같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네. 저는 지금 제가 그 하나님의 숙명이라는 제가 만났던 하나님에 관한 책들을 거의 썼어요. 쓰면서 훨씬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셨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루어지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의지대로 하려고 했을 때는요 열매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요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담대하게 살면은요 저절로 이루어져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발버둥 쳐도 힘만 들지 결과가 없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네. 여러분들이 꼭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유다는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자 그가 희생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고난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발전적인 고난이 있고 태보적인 고난이 있어요. 발전적인 고난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단련되어 가지고 정금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벌써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태보적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이 고난 가운데 좌절해버려요. 낙담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한 술로 마셔요. 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오뚜기 하나를 사줬어요. 네. 나는 그 당시는 가지고 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오뚜기를 가지고 늘 놀았어요. 오뚜기는요,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어머니가 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너는 오뚜기처럼 살아라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요 그걸 기뻐요.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 때문이에요. 배다른 동생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자 그 유다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슬퍼요. 매일처럼 울어요. 야곱이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잖아요. 짐승한테 찢겨 죽였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자기가 주장해서 야곱의 증거 없이 끝내버릴 수 있는 이 야곱에게 지금 요셉이 죽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증거 없이 끝내버릴 수 있는데 이제 요셉이 살아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죽이려고 했던 이 형제들이 불안감이 없겠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한 단초가 누구겠어요? 유다 아닙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운데서 어떤 미움과 시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들이 사는 지역으로 유다가 떠나갔다고 말해요. 이 창세기 3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예. 거기서 유다가 가족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 지역으로 갔어요. 다음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수아라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 고통으로부터, 번민으로부터 떠나가면은 부유해지고 이제는 형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수아라는 여인 사이에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세 아들이 모두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남았어요. 며느리가 남았는데 이 며느리가 창녀로 가장을 해가지고 이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며느리에게서 두 쌍둥이가 나왔는데 나중에는 유다가 그것을 알게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세 자녀를 잊은 것도 이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데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의도하지 않는 애까지 나왔어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덩어리예요. 죄 가운데 살면은 부유해지고 형통할 것 같지만은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것이에요. 더욱이 비참한 것은요, 이 땅에서 비참한 것으로 끝나면은 괜찮아요. 네? 그런 대로 죄 가운데 살아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렸으니까 나 그 대가라고 생각하고 지옥 가면 되는데 이 땅 가운데서도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서 영생토록 영원토록 고통스러운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이 더 비극인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동생을 노래로 팔아버리고 또 아버지를 속였으며 가족을 떠나 이방인과 같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가 이 자라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은 꼭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유다가 이후에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인생의 쓰러진 실패를 경험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야곱의 신앙을 회복했다는 것이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인생의 고난을 경험한 이 유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인생의 흉년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흉년을 맞은 야곱이 이제 그 가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애굽에서 식량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식량을 가져와서 이제 어떻게 지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량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식량을 가져올 때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동생 베냐민을 가져오지 않으면은 결코 내 그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의 총리에게 데려왔는데 그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인질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통해서 형들을 시험한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넘었던 형들이 과연 자신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본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그처럼 억울한 인생을 살았는데 너희도 한번 그렇게 억울한 상황을 한번 당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훔치지도 않는 그 잔으로 인해서 네 형제 베냐민이 이렇게 포로가 되는 상황을 너희들도 경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형제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하는 말을 보면은 바로와 같은 분이라고 이 총리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그 권위가 대단했겠어요. 바로와 같은 총리에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사를 줄줄 고해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 아들을 잃고 죽음 같은 고난의 날들을 보냈는데 또다시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마저 잊고 난다면 분명히 아버지는 슬피 울다가 죽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3절에서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포로가 되어 대신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께 보내달라는 간청입니다. 이 말을 요셉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동생을 대신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 고백이 있고 난 후에 인생의 상황이 바뀝니다. 흉년으로 가득했던 인생이 이제 풍년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전파를 타고 갈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행하십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한 그 말에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말, 희생의 말,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모두 경험한 유다가 이제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하며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고백하자 먼저 이 땅에 있는 요셉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시중되던 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나서 그 형제 앞에서 말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동생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큰 소리로 울어대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모든 궁중에도 들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애통하고 분했던 것들이 이 고백의 순간, 울음의 순간에 그 상처들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동기는 유다의 희생적인 사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희생의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나를 살리셨어요. 저는 그대로 살았으면 지옥 갈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에 직면하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내 목숨을 살려줬는데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한테 은혜를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 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 이 성도들은 삶 가운데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다에게 내렸던 장자의 축복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유다는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첫 번째도 정직이고 두 번째도 정직입니다.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설교 중에 9가지는 사실을 정직을 말하고 한 가지를 거짓을 말했어요. 예화를 들 때도 거짓된 것을 말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정직한 설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전체가 다 거짓된 겁니다. 얼마나 요즘 세대가 거짓됐으면 정직, 기독교 안에 정직 회복운동을 하는 세대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다윗이 정직했고 그래서 욥도 정직해서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제 애굽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애굽을 방문할 때는 애굽 총리의 말대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려는 이 아들들과 죽었으면 죽었지 베냐민만은 데려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아버지 야곱과 극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다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동생 베냐민의 안전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걱정하지 말고 이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베냐민을 끌어안고 모든 가족이 굶어 죽더니 아니면은 그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서 모든 가족이 살든지 결정해야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그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의 낳은 첫째 아들 요셉은 이미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베냐민은 그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마저 포기한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전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죽음으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유다를 믿고 베냐민을 놓아줍니다. 유다는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애굽의 총리 앞에서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은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요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라. 베냐민과 같이 가지 하면 아버지가 죽는 것을 내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인질로 잡고 베냐민만은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잊어버린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번지려 합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것은 개차발처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합리적인 변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다 목회를 해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많든지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 출신들은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사업을 하면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거짓이 난무한 가운데서도 성도라면은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한 말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답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김정수 시인의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처럼 화창한 날 산에 오르니 파란 하늘에 흰 구름 안겨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유난히 긴 장마, 연이은 태풍, 오늘 하늘은 오늘이로 깨끗해졌다. 작게 기분 좋은 말을 입 밖에 내본다. 시원하다, 달콤하다, 아늑하다. 시원한 저 너머 차가운 곳을 읊조린다. 힘이 되는 말을 떠올린다. 사랑해, 고마워,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들, 특히 가족은 살아가는 힘이다. 갓 태어난 손주 꼬무락꼬무락, 건강한 생명의 몸짓, 생각만으로도 얼굴에 웃음이 퍼진다. 다들 마스크가 필수인 시절을 힘들게 건너고 있다. 만나면 서로 느낌표 같은 인사라도 나눠보자. 이렇게 시는 끝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짜증이 나고 우울증이 찾아와 힘들게 하는 시기에도 우리는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장자권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장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장자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아 이를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말하면요, 당신은 보증수표입니다. 돈 빌려달라고 하면요, 당신을 보면서 내가 빌려두겠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저 직장 다닐 때 직원들이 같은 직원인데도 안 빌려줘요. 그러면은 지충경이한테 말하면은 빌려주겠다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나를 통해서 빌려줬어요. 제가 수사를 할 때도 검사한테 가면은 거의 영장이 기각된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검사가 그래요. 나한테 도장을 주면서 집안장님이 믿고 기록 안 보고 제가 도장을 드립니다. 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증수표라는 말을 드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장도의 축복이 성도님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